샬롬 기도회 설교 순서로 99번째 시간입니다. 나 하나 꽃피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문희성 목사님께서 갑자기 토요일 날 좀 나오라 그래서 제가 가보았더니 특별한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그 음악회는 동구청에서 주최한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의 공연이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있고 돈이 있으면 클래식 음악회 이런 데 잘 안 갑니다. 제 체질이 아니고 프랑스 파리에서 조수미 공연 티켓을 목사님이 구하셨다고 저를 특별히 초청해서 제가 그 자리에 참여했는데 얼마나 잠이 오는지 아내는 이런 나를 아주 이해를 못하고 수준 이하라고 막 아주 자기는 너무 그런 음악회가 좋고 하여튼 수준이 저랑 안 맞습니다. 저는 잠이 와서 아주 죽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갑자기 목사님이 초청하셔서 제가 갔지 미리 내용을 알려주셨으면 저는 신방 있다고 안 갔을 겁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이 합창단은 스페인 사람들한테 한국 노래를 가르쳐가지고 스페인 사람들인데 한국 노래 부르는 합창단이에요. 상당히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요. 특별히 이곳에 동구 합창단이 찬조 출연같이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불렀던 노래 가사가 그들이 불렀던 그 노래 가사가 제게 딱 꽂혔어. 그 노래 제목이 나 하나 꽃피어. 나는 그것이 단순히 노랫말인 줄 알았더니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라는 이 시를 곡으로 만든 것이더라고요.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자고 합니다. 정치인도 과학자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바꾸자 그렇게 말합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보 보수 세력들이 날마다 총 세력을 결집해서 세상을 바꾸자고 외치는 중입니다. 목사님들도 요즘에 막 모여서 내년에 국회의원 잘 세워야 세상이 바뀐다고 막 외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국회의원이 되어도 세상이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우리 동네도 제가 국회의원 많이 세워봤는데 항상 세우기 전에는 제가 국회로 가면 이 동네를 새롭게, 여전히 우리 동네는 지금도 물이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누구를 좋아하냐? 허경영을 좋아해. 어차피 다 똑같은 인간들인데 그래도 허경영 씨는 재미라도 있다는 거야. 공중부양한다 그러고 돌려차기 날라차기 한다 그러고 막 시켜보면 잘 못해. 네, 막 이러면서 그냥 얼버무리는데 그 모습이 코믹하기도 하면서 차라리 뜬구름 잡는 이야기, 어차피 너도 못 바꾸고 나도 못 바꿀 건데 그럴 바에는 허경영 씨가 낫다. 매년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 아십니까? 그러다가 장난삼아 했는데 대통령 돼버릴지도 모르겠네요. 허구맹랑한 이야기인데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기분이 좋고 재밌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세상에 바티칸의 교황청과 같은 왕궁을 만든 적이 없어요. 우리끼리 모여 살자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일관되게 세상으로 가라. 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나라 가운데 건설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나라 가운데 우리의 존재가 너무 미약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음료의 세력, 너무 거대한 세력이에요. 너무 화려한 세력이에요. 그곳에는 모든 권력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될 여러분과 저는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 보고 한국교회 살리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 너나 살아라. 한국교회 부흥시키기 원합니다. 네 교회나 부흥해라. 이런 말을 들으면 힘이 쭉쭉 빠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한국교회 살려라. 열방을 책임져라. 그런데 열방에 우리를 보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부족하고 평범하기만 해도 좋겠는데 초라해버린다니까요.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습니까? 온통 잡초 무성한데 나 혼자 꽃핀다고 이 풀밭이 꽃밭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 그냥 풀로 살랍니다. 적당하게 살다가 죽을랍니다. 아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야. 흑암에 붙들려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아라. 너는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아니에요. 나 혼자 살기도 힘들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하세요. 아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 것인가? 누가 나를 위해, 누가 나에게 부르짖어서 저들을 구원할 것인가? 너다. 너 여기 있는 우리에게 오늘 또 주님은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노래하십시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고 수많은 심령들 그 누가가 주의 복음들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 주가 너 한 번 더 1절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들 그 누가가 주의 복음들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실 때에도 제자들은 꼭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세상을 먹여 살리라고 하는데 나는 어린아이 도시락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의 결론을 너무 잘 알잖아요. 이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남거든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말고 거두어라. 그냥 나라만 주라고 해도 할까 말까 한데 남으면 버리지 마라. 마치 군대에서 500원 주고 만두 10봉 사오고 5,000원 남으면 너 가져라. 이런 식입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라는 것도 지금 할까 말까 하는데 남거든 버리지 말아라.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저는 요즘에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했는데 정말 1장부터 망치로 얻어맞은 느낌입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알고 목회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도 영광의 예수님을 보여주었거든요. 영광의 예수님을. 요한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책인데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하니까 그냥 뚝딱 이루어진 줄로 알았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해서 그 아들이 그 모든 일을 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냥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그냥 좀 격이 낮은 그런 어떤 시다바리 꼬붕 정도로 생각하기 쉬웠는데 하나님은 모든 영광 모든 고난을 다 예수님에게 넘겨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 다 창조를 누가? 우리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관여하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면서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또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왜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냥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고 왜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냐?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살아있지만은 연약한 사람을 좀 도와주려고 할 때 지치잖아요. 힘들잖아요. 목회하셔가지고 부임하셔가지고 장로님 한 분 좀 변화시키는데 힘이 딸리고 지치고 이까짓 건 내려둬버릴까? 그만할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생명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생명입니다. 충만한 생명, 생명 위에 생명. 우리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이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능력은 빌려 쓰는 거예요. 제한적이에요. 어떤 공무원이 어떤 권세를 행해도 그건 제한적입니다. 은퇴할 때까지만, 그 부서에 있을 때만. 이 땅의 모든 능력은 다 빌려 쓰는 거지만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빌려 쓴 능력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스스로 충만한 능력이고 제한이 없는 충만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권세로 충만한 상태를 인간의 입장에서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인데, 우주 만물의 통치자인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어린아이 도시락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것이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야, 과연 내가 예수님을 알고 목회하는 것인가? 노래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믿음이 뛰어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아 그 오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할렐루야. 예수는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충만한 생명.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처음에는 은혜인데 나중에는 내 실력이고 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줄 테니 매일 필요한 만나를 거두어라 그랬더니 우리 인간의 속성이 나오죠. 하루분을 더 거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썩어버리고 냄새가 났어요. 왜 우리는 하루분을 더 거두려고 할까요? 매일 은혜로 사는 게 귀찮고 불안한 거야. 마치 정부가 뭔 돈을 준다고 했다가 정권 바뀌면 안 줘버린 것과 같은 불안함이 있어가지고 주실 때 이빠이 고봉으로 확실하게 한 10년치씩은 또 은퇴 이후에까지 뭔가를 묻어 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 조심해야 돼요. 교회가 작을 때는 은혜로 출발하는데 교회가 커지면 세상의 힘을 추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은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는데 교회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버려요. 법조인, 의료인, 하여튼 정치인, 정계 지도자, 교계 지도자, 모든 유명한 사람이 그 교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를 하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다 전화 한 통이면 해결이 돼버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이유가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 받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영화배우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영화배우였어. 유명한 영화배우. 장로님이 영화배우니까 얼마나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목사님도 배우처럼 생겼는데 실제 장로님이 영화배우라니까요. 장로님이 기업 회장님이에요. 어떤 전주의 그 큰 교회도 큰 회장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오는 거예요. 구청장이 계시고 시장이 계시고 그 위에 시의회 의장이 계시고, 그 교회 가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 가면 뭐 다 공천도 받고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시의회 의장님, 뭐 국회의원님 계신데 그 구역에 들어가기만 하면 안 될 게 뭐야. 병원 원장님 계시고 명의가 있고, 또 예수님한테 굳이 기도를 안 해도 그 명의를 통하면 다 고침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는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 없을 때 큰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명이 없으니 크기로, 사이즈로 승부를 본다, 이런 의미겠죠. 한때 목사님들이 생명 걸고 예배당을 막 때려치웠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큰 예배당이 영광의 아주 상징이었습니다. 지어놓으면 건물이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때라 큰 놈을 아주 그냥 이빠이 아주 그냥 막 늘려놓으면 다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제 목회를 돌아볼 때 우리 교회 중대한 결정, 중대한 답, 정말 우리 장로님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요, 제가 아는 권력을 통해서 단 한 번도
해결된 적이 없어. 답을 얻은 적이 없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 일면식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도움을 받았지, 제 수첩에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권력자, 우리 동네 국회의원들, 구청장 한 번도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쓰기는 잘합디다. 쓰기는 잘하고 직원한테 지시는 잘합디다. 이거 목사님 이건 나를 만나서 될 일이 아니고요, 담당 직원 잠깐 불러서 옆에서 뭐 쓰기는 잘합디다 막.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짜 단 한 번도 항상 목사님 뭘 도와드릴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말씀하세요. 말 안 해 내가. 근데 계속 말씀하세요. 도와드릴게. 필요한 거 말씀 없습니다. 근데 계속 실제 필요한 게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뻔한 줄 알지만은 또 사람이라는 게, 그러면 뭐 혹시 이것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답이 없어 그 뒤로. 현직 구청장님도 계셔. 제 선배님도 계셔. 그 선배님도요, 아이고 존경하는 목사님 이러면서요,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요, 뭐 부탁하면요, 어이 예, 그 사람은 연결은 시켜줘. 그런데 그 새끼들이 거기까지요. 구청장이 전화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거기까지다고 해요. 여기까지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진짜로 권력자가, 저 아는 사람이, 핸드폰 번호에 있는 사람이 한 번도 답을 주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간다는 것을 저한테 새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저는 교인들을 의지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뭔가 대단한 권력자, 대단한 정치인들, 배우 뭐 이런 수준이, 진짜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목회하니까 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목사가 사람들을 더 많이 알지 교인들이 더 많이 아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은근히 어느덧 제 마음속에도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제 마음속에 누구한테 전화하면, 누구를 통하면 뭔 문제 해결되지 않겠냐 이런 의식이 생겨나. 내가 이 정도라면 큰 교회, 대형 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 우리 교회는 그 흔한 구원 한 명이 안 옵니다. 왜 안 오냐? 와본들 공천받을 수 있는 교회가 아니야. 도와달라고는 해. 선거철이 되면 또 이제 곧 오시게 돼요 그분들이. 아주 친한 척 하면서. 어쩌면 전화가 많이 와요. 안 받아도 또 와. 근데 이제 끝나고 나면 전화해도 안 받아요. 구원 한 명이 없습니다. 구원제 하겠다는 우리 이행호 장로가 생겨서 축복하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책에 새겨주시는 것이 뭐냐? 내가 끌고 간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약에서 연한 순 같다. 고운 풍채도 없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저것이 뭐 하겠냐? 험해. 저거 어디 저 사람 저 어디 군대는 가겠냐 저거. 비리비리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큰 나무, 압도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충만이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작으면 삼켜버리잖아요, 큰 것들이. 그러니까 작은 존재가 늘 경험하는 게 삼킨 바 되는 거야. 오늘 본문의 누육의 오늘 본문 천국을 누룩으로 비유를 했는데 서말 밀가루는 작은 누룩을 지가 삼켰다고 생각하겠죠. 이리 같은 세상은 양 같은 제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이겼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나중에 누룩의 특징이 뭡니까? 서말 밀가루가 작은 누룩을 삼켰다고 생각하겠지만 나중에 이 작은 누룩이 서말 밀가루를 전부 다 부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천국이다. 삼킨 바 된 것이 삼킨 것을 변화시켜 버린다. 제가 언젠가 파종과 매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생명 없는 것이 묻히면 썩어버리죠. 생명 없는 것을 묻어놓으면 썩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건 매장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것을 묻으면 싹을 내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파종입니다.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있냐의 문제입니다.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생명이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생명을 가진 자는 밀가루가 서말이든 30말이든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목사님이 어떤 교회 파송받으면 어떤 교회든지 간에 부흥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누룩정신,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 있는 부풀게 만드는 누룩과 같다 그랬는데 이 누룩정신을 가지고 예수님 생명정신을 가지고 내가 어디든지 가서 삼켜버리겠습니다. 내가 그곳을 부풀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마저도 명당 찾고 우리마저도 좋은 자리를 찾고 우리마저도 만날 사람 만나지 않을 사람을 구별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예수 믿는 나 한 사람, 나 혼자 예수 믿어. 집안에서 명절 때 뭔 말 한마디 하면 온 집안 식구가 나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켜버리려고 달라들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 집안은 좋은 집안인가 봐요. 식구들이 모처럼 가족 모임 해외여행 한번 가자고 할 때 나는 그때 교회 가야 되네 이러면 예! 삼킨 바 되지요. 우는 사자들이 우리를 삼켜버리고 우리 힘이 없어요. 우리는 술도 끊었고 싸움도 끊었기 때문에 형제간들이 저를 싸움 걸고 달려들면 져야지. 목사가 교회에서 싸움에서 다 이겨버려요? 장로님 때려버리고 권사님 때려버리고 장로님 아들 패버리고 권사님 패버리고 다 입원시켜버리고 그럼 목회가 됩니까? 교회에서 목사를 삼키려고 하면 삼킨 바 되잖아요. 놀랍게 삼켜버리면 삼킨 바 되는데 결국은 그 삼킨 바 된 사람의 기도대로 그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생명을 가진 인생은 삼켜도 삼킨 게 아니야. 감옥 가도 감옥에 갇힌 게 아니야. 예수님 생명을 가진 인생은 감옥에 가도 감옥을 부풀게 만들어버리고 간수를 구원해버리고 옥문을 열어버리고 이게 예수 정신이고 누룩 정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너무 예수님에 관하여 몰라요. 예수님을 삼킨 바 됩니다. 그런데 그 집안이 살아나 버립니다.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 무너진 성벽 앞에서 이 성벽을 재건하겠다. 그런데 비전 없는 사람들이 비전 있는 사람들을 삼켜버립니다. 교회에서요 꿈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면요 아따 지랄 같은 소리하고 자빠져 있네. 아주 말은 주댕이는 좋아서 아이고 아주 말은 청산유수고 아야 내 돈이나 갚아라. 무엇이 어쩌고 저쩌야. 아야 커피 한잔 사고 말해라. 그러니까 비전을 얘기하면 와 꼭 그렇게 돼서 꾸임받지 말고 빌려주는 사람이 돼서
이렇게 말해준 것이 아니라 아따 아주 시골에 살면서 아주 말한 것 좀 보소. 쥐가 이 시골을 뭐 싹 뭐 만들어버린다고 안 한가? 그런데 내 돈 5만 원도 못 갚네 지금. 애끼. 그러니까 꿈 있는 사람이요 결국은 꿈 없는 사람한테 잡아먹힙니다. 교회도 가만히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들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 어느 순간 말을 안 하게 돼요. 비전 있는 사람들이요 현실주의자들한테 먹힌다니까요. 목사는 비전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재직기를 하고 공동회의 한 3번 하니까 그러면 하지 맙시다. 목사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꿈을 선포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미래를 향해서 10년 뒤를 바라보고 20년 뒤를 바라보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그랬더니 재직에 한 3번 하고 공동회의 한 2번 했더니 그럼 하지 맙시다. 편하게 잘 살다가 죽읍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꿈이 없는 사람들이 꿈 있는 사람을 삼켜버린 거죠. 그래도 진짜 되는 목사님은 공개적으로는 못해도 자기 개인 기도 가운데서라도 비전을 선포하잖아요. 놀라운 것은 선포대로 됩니다. 누르게 올립니다. 밀가루 서마른 쥐가 누룩을 삼켰다고 말하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양이고 이리떼에게 보냄과 같다. 실제로 이리에게 삼킨 바 됐지요. 감옥에도 갔고 순교도 당하고 피 흘렸지요. 그런데 기독교가 졌습니까? 황제가 졌고 기독교가 이겼습니다. 왜? 우리는 초라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서 부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우리는 푹 불어오르게 하고 풍쾌할 줄로 믿습니다. 노래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릅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 주 백성 주가 회복시 사랑으로 오늘 영광자 모아 칭찬하며 선포해 하신 전심으로 기뻐하 천국의 왕이 천국의 왕 함께 하시네. 주께로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왕께 찬양해 주를
전능에 한 번 더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과 함께 하시네. 외치며 주께로 손들리 춤추며 온 원수를 국가가 교회를 삼켜버리겠다고 하니까 교회가 삼킨 바 되더라고요. 코로나 때 국가가 교회를 삼켜버리겠다고 문 걸어 잠그겠다고 하니까 삼킨 바 됐잖아요.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구급공무원 앞에 교회는 맥없이 손들어 항복 문 닫아 예 들이지 마 예 언론을 동원하고 권력을 동원해서 간첩 색출하듯이. 이야, 인민공화국 시절에 족창 들고 첩자를 잡아내듯이 나병 환자 취급을 하듯이. 지금도 코로나 환자 많아요. 목사님 일주일 동안 감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게 코로나예요.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을 옆에 누구 앉았냐 CCTV 돌리고 그 줄, 그 라인, 그 절반 싹 삼킨 바 되었습니다. 자기들은 교회를 이겼다고 말했지만 천만의 말씀,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더욱 강력해졌고 교회들은 건물 중심의 목회에서 이제는 전부 다 사람 중심으로 공동체 중심으로 다 이제는 본질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은 교회를 없애려고 했지만 오히려 교회는 더욱 강력해지는, 이것이 예수님 생명의 특징입니다. 망한 것 같지만, 끝난 것 같지만 비전을 품고 생명을 품은 인생은 밀가루 서마를 다 부풀게 만들어버리는 간증을 만들어낸다고요. 부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야, 나는 이 노래를 나는 시인 줄 몰랐습니다. 합창단들이 그냥 이 노래를 그냥 부른 줄 알았는데 이게 시였더라고, 시. 그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이 기도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를 삼켜버리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강력하게 만드셨고, 그때 이 기도회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초교파적으로 신분을 초월해서 목사님들끼리만 모이고 늙은이끼리만 모이고 청소년끼리만 모이지, 이렇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주일학생까지 모이는 기도회가 광주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삼킨 바 되었는데 그때 강력해졌고, 그때 우리가 마룻바닥 영성을 깨닫게 되었고, 그 영성을 전수하기 위해서 지금 마룻바닥 영성 체험관 호텔 5동, 호텔 주인들이 다 호텔 1동밖에 없지. 제가 5동 호텔 봤습니까? 호텔이 5개요. 제가 이래봬도 완공이 안 돼서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흙더미 위에서 지금 흙을 쌓아놓고 지금 뭔 짓거리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보면 또 뭔 짓거리 한답니까? 뭐 땅을 다 팔아버렸네? 뭐 나무 또 뭐 죽어버렸네? 무엇을 한답니까? 이런 느낌이 항상. 호텔 5개를 짓고 있습니다. 한 개를 지어도 이거 힘들까봐 5개를. 그 호텔 이름도요, 마귀가 다시란 이름이야. 길선주. 마귀가 길선주를 죽였어야 되는데 못 죽여서 천추의 한이야. 거기 새벽기도가 만들어져 버렸거든. 김익두, 이야, 김익두. 마귀가 이름만 들어 성질이라는 이름, 이성복. 이성복이를 없앴어야 누굽니까? 문중경이 안 세워지고. 지금 그 엄청난 신안의 역사가 한국교회 보배사가 안 만들어질 거예요. 신영균 목사님이 안 세워졌어야 10만 명 대부흥운동이 안 일어났을 것인데, 박용묵 그분이 없었어야 계속 불러불러 하다가 그냥
교회가 끝났을 것인데 그분이 말씀 사경에 하다 그 이름들 한 분 한 분 스토리가요, 마귀가 통곡할 만한 이름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호텔 이름이 그냥 청사 호텔 이러면 그냥 호텔이 되겠지만 길선주 호텔이, 마귀가 그곳에서 잠포 자면 새벽에 안 나오겠어요? 길선주 호텔에서 잠자면서 새벽에 안 나오겠냐? 길선주 목사님 꿈에 나타나, 아예 뭐 되고 있냐, 내 호텔 잠자면서 새벽에 잠이 오냐. 그 이상하게 이 방에 잠자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자요, 이럴 거야 아마 사람들. 김익도 호텔 잠자면서 병이 안 고쳐지겠어요? 김익도 목사님은 최초 신유 사역자. 이성만 목사님 거기 잠자면서 회개 운동이 안 일어나겠어요? 태풍 운동이 안 일어나겠냐고요. 삼킨 바 되었지만은 부풀어 오르겠습니다. 비전대로 선포대로 장로님들이 현실을 운운하면서 달려들면 목사가 물러납니다. 그러면 그만합시다, 하지 맙시다. 그런데 그 가슴에 품은 꿈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끝내 이 교회에서 그걸 감당 못하면 그 목사를 옮겨서라도 다른 교회에서라도 그 꿈은 이루어지게 만들더라고요. 아닙니까? 목사에게 주신 꿈이 사라진 거 봤냐고요. 선포된 꿈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현실주의자, 믿음 없는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들이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 이겨먹어버린다니까요. 공동회 하면요, 새벽기도 나오고 헌금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 근데 헌금 안 한 사람이 의장, 목사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딱 공동회 하면요, 재직이 하면요, 헌금 딱 명단을 딱 헌금 그 리스트를 딱 들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계속 말하면, 집사님 헌금 얼마 했습니까? 딱 불러 헌금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좀 잠잠해지더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말하는데 아주 그냥 지 혼자 교회 사랑하고 지 혼자 교회 염려하고 나을 수도, 헌금한 사람들이 오히려 져버린다는 거예요, 헌금 안 한 사람한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 하더라고요. 교회 장로님들을 선생님,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 절대 세우지 말아요. 왜? 꼭 교회를 초등학교처럼 이렇게 한다. 교수 세우지 말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공무원 세우지 말아요. 공동회 할 때 목사 생활비 올릴 때 꼭 공무원에서 몇 퍼센트 해가지고 목사 생활비가 278만 5,700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비율로 계산해가지고 그 57%, 뭐 27%, 뭐 50% 삭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78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업한 사람들을 세워놔봤더니, 물론 사업하는 사람은 또 뻥을 잘 칩니다. 그래서 돈 빌려가서 또 교회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가 다 교회 지어준다고 해놓고 감옥 가불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업한 사람들이 자기가 이 땅만 팔리면 교회 지어주면 이래 해가지고 또 가본 사람이 많고, 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그분들은 목사를 정할 때 자기 회사 수준의 어떤 이런 그 경제 흐름은 좀 알더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을 이겨먹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인간들은 다 교회를 떠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살려냈고 결국 부흥의 역사를 써가더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이걸 성악으로 부르더라고.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 제목만 들었지. 이걸 뽕짝으로 불러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 팍팍 꽂히지.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나갑시다. 믿음 붙들고 나갑시다. 비전을 선포하며 나갑시다. 세상이 삼키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생명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고 여러분 안에 진실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때 부흥 안 해도 여러분 후손 때라도 목사님 아들 때라도 딸들 때라도 영광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생명은 생명으로 결론을 맺게 돼 있습니다. 육은 육으로 끝나지만은 영은 영으로. 나은 사람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설교만 잘한다고 목회되는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가 설교 하나에 생명을 걸 때 찬송 인도자도 생명을 걸 것이고 대표교도 생명 걸 것이고 결국 다 생명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나 혼자 물들인다고 산이 물들겠느냐?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창조적인 소수였습니다. 항상 꿈의 사람은 그 시대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삼킴받은 줄 알았지만은 아니, 그 사람이 다 부풀어 오르게 하더라고요. 누가 노아를 인정했겠습니까? 다 미친놈. 왜 산꼭대기에 배를 짓느냐? 지금 배가 뭔 줄 아느냐? 배를 그렇게 지은 줄 아느냐? 성벽 제거 그렇게 한 줄 아느냐? 저보고 호텔, 야 호텔이 뭔데? 니나 잘 살아. 나도 그러고 싶어요. 한국교회 부흥 좋다. 그러나 니나 부흥해. 그러려고요. 마음을 먹지만 주님이 또 새벽마다 윤영아 네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너를 위해 역사. 또 그런데 항상 이번만 하고 일 그만합시다. 성도들이 그 말 하든지 말든지요. 또 힘들어서 저런 말 하신갑다. 그러니까 또 회복이 되면 여러분 아닙니다.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호텔 5동 짓고 나면 또 뭐 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만해야죠. 그럼 모르겠습니다. 또 뭐 할지. 이제는 우선동에 강을 만듭시다. 배를 띄워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포한 대로 되게 하시더라고요. 풀밭을 온통 꽃밭으로 만듭시다. 이 기도에 빠지지 마십시오. 나 혼자 빠진다고 누가 안다 모른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광주는 기도하는 고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피 묻은 그 광주의 한 맺힌 역사가 기도로 복음으로 다시 복음의 푸른 역사, 부흥의 푸른 역사로, 그래서 광주에 오면 이제 부흥을 경험하는, 양림동산에 가서 선교사의 피를 만나고 이곳에 와서 부흥을 만나고, 광주 가면 부흥이 있다. 그래서 제가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체험 프로그램 시작하는 날짜가 목요일입니다. 목금 1박 2일, 목금토 2박 3일 체험단이 우리 교회 온다니까요. 이제 유럽에서 템플스테이 오듯이. 근데 첫 번째 출발이 뭐냐? 9시 반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기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면 불을 받는다. 여러분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전국에 있는 다음 세대가 유럽에 있는 그 파란 눈의 서양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성주의 깨지고 무릎의 영성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만나고 새벽 무릎을 만나고, 나 혼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아닙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광주에 목요일 그러면 샬롬 기도회, 샬롬 기도회, 마룻바닥 기도회 소문났다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말고요. 저는 결국 선포한다 된다고 믿으니까 선포하고 다니는 게 혼자. 어이, 목요일날 왜 여기 있는가? 기도회 안 가고. 광주에 이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문화가. 어이, 자네 지금 목요일 기도회 안 가고 뭐 안 가? 목사님 뭐 하고 계십니까? 목요일은 다 목사님들 기도회 간다던데? 아니, 목사님 누가 족구하고 있으면 성도들이 목사님 저 뭐 하고 계세요? 기도회 안 가십니까? 이런 문화가 곧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족구하더라도 기도회에 왔다가 족구하고, 그래야 공이 잘 들어가고, 안 그러면 다 공이 터지고 빵꾸 나고 막 허리가 삐끗하고 다리도 다치고 막 이런, 광주에 이런 역사들이 만들어져야 돼. 목요일 날 이상하게 일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손에 걸리고 막 전봇대에 박아다 박아버리고 막 기도에 가야서 갔다,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역사를 바꿀 수 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주의 진리 위에 하늘 높이 들고서
예수만을 위하여 가지고 감추고 싸움터로 나가세. 성과들과 하나 주의 분계 날리며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감추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대만이 원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감추고 싸움터. 익은 곡식 걷을 자가 익은 곡식 걷을 자 누가 가서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있을까. 어서 나 잡아주고 보내줘소서. 생명 가지고 갑시다. 믿음으로 나갑시다. 십자가 붙잡고 나갑시다. 수가 들어가시며 따르는 자 전도 오라 주의 사랑하는 믿음 복심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소서 보내소서 세상 숲을 내 주의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 길로 가서이라.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하면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세상 숲을 내 주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에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의 아무 소리 안 들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눈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흘리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게. 우리 소원 주 안에 서리